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를 함께 그냥 단체로 드리겠습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21절에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도 바울이 아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오늘날 텔레비만 키면 구원파가 막 나와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나와서 패널들이 나름대로 구원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습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얼굴이 뜨끈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이 결국 죄 사함 받는다,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노력으로, 행위로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될 뿐,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이거 신약이에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과는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 안 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은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도 지키라고,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도 이걸 말하고, 선지자도 구약에, 선지자들도 이걸 말하고, 뭘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날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실은 말한 거다, 율법도. 선지자도 그 얘기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또 나오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 왜 차별이 없겠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제복을 입히면 차별이 없게 되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다 차별이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의로운 사람, 조금 더 착한 일을 한 사람, 또 조금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못 지킨 사람, 차별이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시면 차별이 없죠. 다 똑같으니까. 로마 10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 위함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며, 구원이란 말 나오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의 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의에 반대되는 건 자기 의의예요. 예,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의의, 그런 구약 성경에 우리 사람의 의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한번 의의 이름을, 그건 자기 의예요. 인간의 자기 의. 자기가 잘해가지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한번 의의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다.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구원파라고 하는 데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텔레비에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영지주의식으로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받느냐?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또 이제 정통 기독교에서는 영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니다 저거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모든 말들이 일리가 있나? 어떤 말이든지 부분적으로 일리는 다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영접해야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불러야 된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참 이건 이제 금방 얘기하면 답이 금방 있으니까 금방 얘기하면 설교가 금방 끝나잖아요. 먼저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살인하고 돈을 많이 훔치고 사람들한테 많은 해를 끼치고 도망가서 수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회개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나라가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죠.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죠. 그게 결국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 또는 이 공권력은 이 수많은 학생 희생자들을 죽게 한 가장 줏된 그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월호의 실제 주인 요하무게 씨가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최종 책임은 그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자기의 책임이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 해경이 잘못이다. 뭐 등등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왜 나한테 자꾸 몰아세우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도망다니고 또 그 구원파라는 단체는 그 사람을 비호하고 감춰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숨어 있다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내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얼마나 회개를 한 줄 아느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아주 뽑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내 이 병에다가 눈물을 담았단 말이야. 한번 국가에서 가서 감정을 해봐라. 이게 진짜 눈물이 아닌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지. 그럼 그 회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용서할 수 있냐는 거죠. 법 앞에서 용서 받을 수 있나요? 법관이 당신은 회개한 것이 정말 진정이군요.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떤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돈을 훔쳐서 멀리 달아나서 먼 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 이웃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형사 3명이 찾아온 거예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를 이제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할 때 그 범인이, 그 사람이 돌아서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를 낳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행했나, 정말 잘하지 않았나, 좋은 남편 아니었나. 그 아내가 정말 그랬다고. 그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키우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아니었나. 다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이들도.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이 아니었나. 내가 누구의 물건이나 또 어려움을 줬나,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당신은 좋은 이웃이었다. 그리고 그는 새 형사들에게 돌아서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나 정말 돌이켜서 좋게 살았는데 그동안 나를 왜 잡아가려고 하느냐. 그래 형사들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당신은 법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의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회개, 또 잘못을 뉘우친 후에 깨끗한 삶,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미래에 당신의 좋은 삶을 보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날의 죄악을 그것으로 인해서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재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말하십시오. 이렇게 결국 법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는 관념입니다. 내가 울면서 회개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는 그런 찬송을 어렸을 때부터 불렀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나오네. 울어도 못하네 노래 들어봤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아무개 씨가 나타나가지고 막 부른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어요? 막 영접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나 영접합니다 지금. 그래 되겠냐고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좀 다르다고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물론 우리 편에서 깨닫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셔야 할 일을 먼저 깊이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매우 특이한 거예요. 이것이 매우 특이한 거라고.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죄인을, 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하사. 이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 의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셨다. 구원하기 원하셨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기로 말하면 세월호 선장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면 쳐다 불쌍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유아무개씨 도망 다니면 얼마나 불쌍해요. 솔직히.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속이. 그 가족들 하면. 그런데 문제는 법이 무서운 거죠. 왜 도망 다니겠어요? 법이 무서운 거죠. 그 법을, 대가를, 법의 대가를 치르려면 그게 겁나는 거죠. 그게 도망 다니죠. 지금 사실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무서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로운 분이세요. 의롭고 그분은 아무거나 아무 일이나 적당히 그냥 봐주는 식으로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운 분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십계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적당히 하는 일 없어요. 뭐든지 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그분은 의로운 분이세요. 한 가지도 그냥 적당히 봐줘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용서를 하고 구원해 줘야 되는데 죄를 졌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대가는 형벌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극악한 죄들, 더럽고 어떤 건 아주 세련되고 어떤 건 악하고 그런 수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길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용서했나 이걸 많이 말하고 있다고. 어떻게 죄인을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일을 했나 이걸 많이 말하고 있다고.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나 그걸 많이 말하고 있다고. 그거 달라요? 달라요? 불러야 한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어떤 영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걸 많이 말한다니까요. 다르다니까. 이 중점이 다르네.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논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 눈물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이 하셨다. 에? 신약의 구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역사가 너무나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려니까 그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인류가 그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아담 같은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분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까지, 이게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까지 한 사람의 순종하심,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들은 물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하실 것 없이 하늘에서 그냥 너희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왜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에게 죄 용서라는 의롭다함을 주셔야만 했냐? 응? 그게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에 구원받은 후에 내 속에 느낌이 평강이 있다. 또 아주 번쩍하는 느낌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아 그래 구원받았다. 이걸 굉장히 우리 편을 주의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니까 내가 편안하다, 내가 좋다,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평강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깔끔하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걸 많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선한 행위로 울어서 무슨 회개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볼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그 믿음도 잘못하면 어떤 일종의 행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도 들었던 한 가지 예입니다. 한 여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나의 학교 교칙을 세웠는데, 너희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자는 변상을 해야 된다. 변상을 못하면 퇴학이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사랑하는 그 학생 하나가 그 아름다운 꽃병 하나를 깼습니다.
배상해라. 배상 안 하면 퇴학이다. 근데 그 학생은 가난해. 배상할 돈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교칙을 세웠기 때문에 한 번 세운 교칙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퇴학시켜야 돼요. 퇴학시키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때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도 사랑해야 하고 또 교칙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요. 그러면 그때 한 것이 교장 선생님이 방법. 자기의 한 달 월급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당신이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 월급 봉투를 주면서 내가 이것으로 그 곤병을 배상해놔라. 그것이 그 교장 선생님이 교칙도 어기지 않고 그 학생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학생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서 번 월급을 학생에게 내는 것처럼요. 왜 그랬어요? 그거는 교장 선생님의 의의죠. 교장 선생님의 의의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 학생을 구원하려니까, 구제하려니까 월급 봉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얘기할 거 없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의로워야 돼요. 그 방식이. 죄인을 갖다가 심판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한 벌을 줘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우리 죄인은 그 죄를 담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켜요. 이 월급 봉투 같아요. 그래서 그를 심판할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다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실 때, 죽으실 때 그분은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기쁘신 거예요. 그에 속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분은 하나의 죄로 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하나의 죄덩어리예요.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대속물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죄값을 치른. 그래서 그러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 많은 사람이 죄 사함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 행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을 하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인방에 바르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유월이랑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주로 많이 얘기해요. 응?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예수께 돌리셨는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많이 말한다고. 예.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한다. 불러야 한다.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불렀나 그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불러서 구원받았나? 가서 내가 분명히 깨달았나? 깨달아서 구원받았나? 예? 내가 진짜 믿었나? 예?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어떻게 한 것을 자꾸 주의하는데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많이 말해줘요.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떻게 또 돌아서서 깨닫는 것도 맞죠. 깨달아야죠. 예? 예. 믿어야죠.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핀트가 약간만 어긋나면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구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계시가 아니라 빛으로 그게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서 믿음의 닻을 하늘에다 탁 던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그래야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떤 죄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도 많이 죄를 졌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믿은 뒤에도 정말 여자로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졌다. 어떤 주의 종과 상담을 했는데 주의 종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아느냐? 알죠. 그러면 당신 주님을 믿었냐? 믿었죠. 그래도 저는 도저히 제가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었다고 한 뒤부터도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나는 용서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여자와 상담하던 주의 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 말이 맞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당신이 용서를 받을지 못 받을지, 지옥에 갈지 아니면 천당에 갈지 난 잘 모르지만 난 그거에 대해 관심은 적고, 당신이 말하는 지금 그 투가, 당신 말하는 투가 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그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용서했으면 용서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당신의 죄값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며 치렀고, 이미 한번 용서했으면 다 용서한 건데, 당신은 지금 용서 안 했을지도 모른다. 다음에 다시 내 죄값을 다시 치르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나는 당신 말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때 그 여자가 그 주님의 종의 말을 들으면서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죄 많고 불의한 여자지만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죄를 한 번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심판하실 때 날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요동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나, 내가 깨달았나, 내가 불렀나, 이런 거를 조사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에 두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늘 보호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었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그럴 때 죄 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용서됐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역사하신 그 역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아, 그렇구나, 그 안에서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아, 됐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혼의 감독자, 감독해 주시고 모든 걸 또 인도해 주시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쉴 때는 쉬게 해주고 목마를 때는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지쳐서 쓰러질 때는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주님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었다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그리고 구속함을 얻은 것을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기도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왜? 아버지께 들으시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단서가 하나 있어. 근데 자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조건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이 뭐냐?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도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럼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바를 얻고 그런 좋은 성도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하신 그 십자가 역사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이미 심판하시고 이미 형벌하시고 이미 그리스도로 하여금 모든 죄의 대가 속전을 치르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정말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진정한 구원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계시고 빛 같습니다. 많은 믿음을 대체한 많은 말들이 성들의 구원과 믿음을 혼돈하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혼란을 제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